갑작스럽게 이게 영하로 확 떨어져서 몸도 움츠려들게 되고 마음도 움츠려들게 됩니다. 조금만 있다가 제가 바흐 얘기 나오면 좀 틀어주세요. 참 이 12월 이제 한 달을 정도를 남겨두고 있는데 올해 우리 성도님들 정말 추운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번 겨울이 그 마지막 겨울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고 또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매서운 날씨가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런 시간들을 다시 한번 반추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깊이 우리에게 생각하는 시간들을 주거든요. 그래서 너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는 생각하고 기도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다른 이유가 아닐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가 기쁘면 깊이 묵상하게 되거나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흥분하고 막 기대가 들뜨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냥 엉뚱한 곳에서 기대를 갖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픔과 고난의 시기에 더욱더 깊이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려 보는 이번 마지막 겨울, 우리 코로나의 전국에 제발 마지막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말씀 붙드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오늘 본문을 통해 제목처럼 내 영혼이 만족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진짜 기뻐하고 만족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흐가 지은 한 노래가 있습니다. 이게 독일어로 이히 하베 게누크라는 이 지금 흘러나오는 선율이에요. 잘 익숙하게 우리가 바흐의 여러 가지 곡들이 있지만 이 곡의 그 곡조를 쭉 보면요, 이히 하베 게누크라는 이 단어는요 독일말로 나는 만족한다, 나는 만족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 바흐가 이 선율을 지을 때에 어디서 영감을 얻냐면 이 성탄절 기간 동안, 이 대강절 기간 동안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다렸던 그 시므온의 고백, 우리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정말 눈이 빠지게 기다렸던 한 노인,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시므온이라는 한 노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고 이제는 됐습니다, 이제는 족합니다, It's enough라는 그 단어, 오늘 독일어로요 이히 하베 게누크라는 이게 뭐냐면요, 이제는 됐습니다, 이제는 만족합니다, 내가 더 이상 어떤 소원이 주님 앞에 있겠습니까? 이런 바로 가사로 오늘 이 바흐가 지은 선율입니다. 여러분,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놓아주시니 정말 이제는 만족합니다, 내 영혼 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바로 시므온과 같이 오늘도 우리가 이 주제여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는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이 말씀처럼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 뭐가 바쁜지 몰라도 참 여러 가지로 분주한 삶을 이제 달려 나오셨는데 잠깐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조금 우리가 상고하며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바쁘게 달리다 보면 우리에게 뭔가가 막 하나님께서 주셨는지를 우리는 잃어버리게 되고 잊어버리게 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므온과 같이 주님 족합니다, 주님 만족합니다 라는 이 말씀의 고백과 같이 우리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총을 잠깐 이런 수요 예배 기도회, 새벽 기도의 시간, 그리고 금요 기도의 예배 시간마다 막 달리다가 멈추어 서서 내가 진짜 잘 달리고 있는지, 내 인생 하나님 앞에서 진짜 정말 잘 생활하고 있는지를 멈추어 서서 점검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기도의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고백을 통해서 함께 이 말씀 안에 나타난 주님의 참된 은혜를 함께 나눌 텐데요. 출애굽 공동체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겪는 일들을 쭉 이제 출애굽기서가 기록이 되고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18번째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도 지난 16장에 나왔던 내용과 오늘 17장에 나온 내용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유사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과연 지금으로부터 그 모세 시대 출애굽 백성들만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똑같이 함축이 되어 있고 축약이 되어 있는 게 바로 이 출애굽기서에 나타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굳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꺼내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이야기를 통해서 신명중앙교회 성도님들, 성도야 너희들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라, 그 이유거든요. 어찌 보면요, 우리 코로나도 그랬지만 지금까지 달려오셨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예기치 않는 변수의 시간들이 확확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지 않나요? 길이 보이지 않아서 이건 아닌데, 내가 원하던 길이 하나님 이 길이 아니었는데 라고 했던 길이 내 앞에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 길로 나를 몰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그 길이 아니라 벼랑 끝으로 나를 내몰아서 하나님 더 나 내몰면 나 떨어져 죽는다니까요 라고 하면서 진짜 벼랑 끝에서는 듯한 위태로움을 우리가 경험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벗어나서 이 지금 이스라엘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들이 이제 홍해에 접어들어서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하냐면 그 유아적인 신앙의 그 아주 유아적인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이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훈련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일종의 광야에서 뺑뺑이 훈련을 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이제 유아적인 온실 속에 화초 속에 그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은 그런 유약한 신앙인이 아니라 그 주체적인 광야에서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주체적인 신앙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홍해가 이제 우리가 건넌 다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살펴보았는데, 그들이 수르 광야에 속한 마라의 땅에 이릅니다. 그 마라에서 그들이 물을 이제 원해서 물을 먹게 되는데, 그 물이 써서 못 먹는 물을요, 우리가 잘 알듯이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든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물이 풍족하고 이제 풍족했던 그 종려나무 12그루를 가지고 있는 엘림 땅에 이르러서 이제는 완전히 오아시스를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먹고 싶은 물을 마음껏 먹고 풍족하게 그들은 진짜 엘림 땅에 이르러서야 그들은 비로소 낙원에 온 듯한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정말 충족한 그런 기쁨을 누립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은 엘림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은 그 엄청난 풍족한 그 물이 있는 엘림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입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시 한번 엘림을 뒤로하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이제 가나안 땅을 출발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지난번에 함께 살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출애굽한 지 약 2달 반, 성경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요, 2달 반 정도 지났다면 한 75일 정도 지난 거예요. 2달 보름 만에 그들이 어떤 일을 만나냐면 또 한 번 그들은요,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라는 기사가 우리 지난번에 함께 18번 우리 강의 시간에 들었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온 자손의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더라. 이렇게 16장에 나오는 기사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그들이 음식이 다 떨어지고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이 다 떨어졌을 때에 그들의 불평과 원망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지난주에 탈출에 대한 그 애굽을 탈출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는 기쁨도 잠시 그들은 급격하게 원망했던 백성으로 전락을 했다라고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상의 기적들을 경험하게 하시거든요. 가끔씩 때로는 기도가 내가 오랜 생활 동안 기도하지 않았는데 진짜 즉각적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한 거, 내가 노력하는 거 진짜 그것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부어주시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 쓴물을 못 마셨던 곳에서 엘림이라는 땅에 이르러 풍족한 물과 종려나무 그 그루를 그들은요 선물 받았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때로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적이 때로는 일상으로 우리가 지속돼야 되는데, 그럴 때 어떤 것이냐면 기적적인 구원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격은 잠깐뿐일 때가,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그냥 여기 머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 이제 있다는 사실, 그게 바로 현실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맛보고 있는 현실의 쓰디씀이에요. 쓴물입니다. 쓴물. 그래서 현실은 각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너무 짧은 듯한 느낌이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패턴으로 바뀌냐면, 감사는 잠깐, 우리가 막 기대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적은 잠시 잠깐이고요, 어떤 삶으로 다시 돌아가냐면 원망이 반복이 되고 있는 특징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거울로 늘 우리가 보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습니까? 나는 늘 찬송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러면 진짜 정말 아멘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마치 거울처럼 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차라리 애굽에 있던 게 차라리 낫지, 이게 뭘 내가 교회에서 봉사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고 신앙생활 해봤자 아무 쓸모도 없어, 이런 거에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차라리 예수 안 믿고 세상에서 즐기고, 내가 헌금을 드렸는데 내가 헌금 드린 거 가지고 내가 왜 욕먹고 내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우리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내가 굳이 중직자 되어서 뭐하러 그 생고생하면서 욕먹어가? 뭐하러 중직자 되어서 봉사해? 뭐하러 교회 일을 그렇게 나서서 열심히 해? 이게 바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라리 옛날이 좋았다, 차라리 구원받기 전에 저 애굽 땅에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것과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고 그냥 대충대충 신앙생활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이런 게 우리의 본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닐 거예요. 때로는 화가 나고 불평이 날 때도 있습니다. 이거는 지극히 인간의 감정으로서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작동이, 이게 제대로 된 작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지 않았을 때 찾아오는, 이게 불쑥불쑥 찾아오는 불평과 원망의 우리들의 본색이 얼마나 불신앙적인 요소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감격은 잠시뿐이고 그 감격이 일상에서 우리가 늘 유지되고 우리가 늘 함께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고단한 현실, 일상 속에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게 우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먹을 거 없네, 마실 물 없네, 계속 불평하고 있어요. 계속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나옴에도 불구하고 실망스러우셨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메추라기로 그들의 부족한 단백질을 공급해 주시고요. 만나라는 이 공급을 늘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고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먹여주시는 특별한 은총을 나려주십니다. 그래서 광야는 일종의 학교라고 하지 않아요? 학교? 광야를 일컬어서 우리가 학교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음식만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뭔가를 배워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현실에서 때로는 불평이 나오고, 현실에서 왜 나만, 왜 내가 이렇게, 그거 말이 나올 때마다 우리의 욕망을,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면서요,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면서 뭔가 교훈을 주시는 학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학교라는 그 과정에서 그들은요, 서로 도와야지만이 살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은 받았어요.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의 분량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한 오멜씩 거두게 했는데, 욕심사납게 내가 더 많이 거두어서 나 혼자 많이 먹을 거야, 내 식구만 많이 먹일 거야 라고 했는데, 더 많이 거둔 자도 어쩌면 벌레가 생겨서 먹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 거둔 사람도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충분히 교훈받는 장소가 바로 광야였지 않습니까? 그런 나눔의 훈련의 학교에서 그들은 예전에 노예 생활했을 때 뼛속 깊이 노예였거든요. 오늘 먹을 거 이거 빼앗기면 안 돼. 움켜쥐려는 그들의 정말 그 노예 근성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는요, 나눔의 훈련들을 서서히 뼛속 가운데에서 있던 노예 민족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빼내는 작업들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 광야에서 보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만나가 이제는 안식일에는요, 여섯째 날 안식일에는요, 안식일 전에 그때는 대비해서 2배의 분량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지만 2배의 분량을 거두어도 썩지 않아요, 안식일 전날에는. 그래서 진정으로 안식을 경험하게 하시는 훈련의 장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영적 리듬에 맞추어서 우리가 너무 조바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너무 욕심을 우리가 누리려고 하는 필요도 없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이 출애굽 세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과 더불어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남과 견주어서 보면 한없이 모자란 경제 상황처럼 보여요. 조급해고 늘 불안합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 맡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에 족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그 너무 세속에 따라서 너무 조바심 느낄 필요도 없고 불안한 느낌 필요도 없다는 사실을 결국 안식의 훈련, 그리고 내 것을 나눔을 통해서, 나눔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삶의 시련이 지난주에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또다시 그들이 이제 수르광야에서 지나서 이제 엘림 지나서 오늘 본문은 신광야에 이릅니다. 신광야에 이르러서 르비딤에 이르렀는데 그들에게 또다시 고통과 시련이 찾아와요. 먹을 음식이 없어서 지난번에는 막 하나님 앞에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는데 이제는 마실 물이 또 떨어졌네요. 엘림에서 어느 정도의 물을 가지고 와서 그동안 이제 2달 넘게 그들이 먹을 물을 비축해 두어서 먹었지만 이제는 르비딤에까지 이르러서 이제 마실 물이 딱 떨어져서 그들은요, 모세를 향해서 또 원망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을 합니다.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 보낸 지도자 맞냐? 모세, 당신이 지도자인지 입증하라라고 하면서 또 한 번 모세를 힐난하고 비난하는 이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 원망이 습관이고요. 원망은 습성인데 참 어려워요. 우리의 이 불평의 바이러스가 참 떨쳐버리기 어렵습니다. 잠언서는 우리 인간의 본성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이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절구통에 어떤 그런 쌀이나 뭐 이렇게 겨울 같은 거 이렇게 우리가 벗겨내리는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미련한 자를 그 절구통에다 놓고 아무리 빻아봐도 미련이 벗겨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표현할 정도예요. 얼마나 우리가 원망하는 습성이 본성 자체를 가지고 있는지라 이 모습이 아무리 빻아도 벗겨지지 않는 본성처럼 지난번에 그토록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체험했지만 또다시 그들은요 먹을 물이 없을 때에 또 한 번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모세를 비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한번 2절 한번 끝에 중간의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모세가 한 말인데 2절 중간부터 한번 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시작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기서 두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너희가 왜 나와 다투느냐 왜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이 두 단어 다투느냐 시험하느냐 다툼과 시험이라는 이 두 단어가 7절에서도 또 한 번 등장을 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단어의 이 내용과 같이 다투고 시험하는 이 반복된 내용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엎드려서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를 돌로 쳐서 죽일 정도입니다 라고 엎드려서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시하신 해법이 뭡니까? 모세야 나일강에 너희가 가지고 있던 원래 그 낡은 지팡이 목동이 가지고 다니는 그 지팡이를 또 한 번 들고 장로들과 함께 내 앞에 서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주셨던 그 권능은요 그동안 살펴보았지만 낡은 메마른 이 오래된 막대기 이 지팡이밖에 없었어요. 그런 지팡이를 또 한 번 하나님께서 들고 이번에는 장로들과 함께 내 앞에 와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왜 장로들과 함께 오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장로들은 쉽게 말하면 오래된 당시의 원로급들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아무래도 나이가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을 이제 같이 함께 하나님께서 동행시킨 이유는 뭘까? 성경은 자세히 말씀하시는 않지만 아무래도 모세 한 사람보다는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원로들이 보고 장로들이 보고 그들로 증인을 삼기 위한 것이 아닐까. 거기다가 네 원로들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리더들 본보기와 귀감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장로들을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원로들을 앞세우고 모세에게 이제 명을 하는데 모세야 호렙산 바위 위에서 내가 너의 앞에 설 테니 너는 바위를 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 장로들 앞에서 이 모세가 반석을 치라라고 바위를 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어떻게 되었냐면 생수가 터져 나왔을 게 뻔하지 않나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출애굽기에서 이 기적 사건을 성경의 기자인 모세가 함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와 장로들을 내 앞에 이제 설하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 구절에 물이 흘러나와서 생수가 터졌더라. 그래서 백성들이 즐거워했더라. 이런 기사가 나와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성경 기자가인 이 출애굽기 기자는요 그 사건에 대한 결과를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생략하고 있어요. 이 중요한 기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반석을 쳤더니 생수가 터져 나와서 백성들이 막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물을 마셔서 해갈했더라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 출애굽기 기자는 왜 이 이야기를 중요한 이야기를 뚝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결론적으로 7절 말씀에 다툼과 시험에 대한 이야기
다소 부정적으로 끝나는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요? 그럼 한 화가의 그 그림, 성화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샤갈이라는, 우리 샤갈의 눈 내리는 밤, 그런 그 유명한 샤갈이라는 그 화가가 그린 저 그림이 반석에서 이제 바위산 치는 장면을 이제 성화로 그린 내용이에요. 저기 보면 모세가 얼굴이, 여기 뭐가 이렇게 막 전기처럼 막 이렇게 나냐면 화가 난 것을 표현합니다. 오늘날 만화처럼 샤갈이 참 재밌다고 해야 될지 화가 난 표현을요, 모세의 뿔난 모습을 그려요. 저 가운데 파란 옷 입은 사람, 바위를 쳤는데 물이 흘러 내려왔는데 그 물에서 막 그 밑에 사람들이 즐거워하면서 막 물동이로 기뻐하는 내용이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저 그림에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화면의 상단에 모세와 견주어서 조그만 그림이 저기 우측 좌측 상단에 한번 보세요. 좌측 상단에 아주 자그마한 그림이 이제 나오는데 어떤 그림이냐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그림이 샤갈이 의도적으로 그려요. 여러분, 십계명을 받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나중에 20장에 등장해서 이 십계명 사건이 등장을 하거든요. 율법을 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17장에서 왜 굳이 저 샤갈은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과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저 그림을 같이 했을까? 모르겠어요. 샤갈의 의도는 정확하진 않지만 샤갈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인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샤갈의 저 그림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인사이트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모세는 물을 얻었지만 진짜 화가 나 있는 상태인데 진짜 물이 무엇인가를 저 샤갈은 보여주고 있다라고 했어요. 바로 우리 좌측 상단에 있는 무릎을 꿇고 십계명을 받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우리가 받아야 될 생명수다라는 사실을 저 샤갈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아닐까요?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표정이 별로 밝지가 않아요. 막 화가 나서 뿔이 날 정도로 화가 났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물이 흘러내리긴 해요. 그런데 저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나오리라.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누구와의 대사가 생각나나요? 바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여자가 보니까 그 물을 내가 다시 먹어서 다시 귀로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을 때에 그게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수가성 여인과의 그 그림을처럼요, 십계명을 받는 사건을 굳이 저 안에다가 화가가 그린 이유, 여러분, 이 반석의 사건에서 르비딤에서 화가 나서 모세가 저 지금 바위를 치는 장면을 굳이 그린 이유를 통해서 이 출애굽기에서는 생략되었지만 진짜 우리가 영생의 물은 무엇인가, 생명의 이 젖줄은 무엇인가, 십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물이야말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목마름을 해결해 주를 진정한 샘물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결과적으로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지 너희들이 영원하도록 그 속에서 샘물이 나와서 목마르지 않는 인생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얼마나 말씀의 기근 시대예요. 말씀의 기근 시대입니다. 웬걸 무슨 말씀의 기근 시대예요. 내가 좋아하는 그 설교가들을 이제는 굳이 옛날엔 막 몇 박 며칠 찾아가서 지구 반대편이면 비행기 타고 가서 들어야 되는 시대였는데 이제는 유튜브가 너무 널리고 널려서 내가 좋아하는 설교가를 그 앉은 자리에서 얼마든지 검색하는 시대이고, 어느 교회의 설교가들 유튜브나 그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풍성한 시대 아닙니까? 틀어보면 기독교 채널이 제가 잘 모르지만 6, 7개 엄청나게 많아서 틀면 다 설교가 줄줄줄 나오고 말씀이 풍성한 시대 아니에요? 그런 시대인데 무슨 말씀의 기근 시대일까? 여러분,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향해서 뭐라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홍수 시대예요.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근데 홍수가 나면 진짜 먹을 물이 부족한 것처럼 말씀의 홍수이지만 말씀의 기근 시대를 살아가요. 너무 풍족하기 때문에 말씀 듣는 게 지겨워진 시대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홍수 때 마실 물이 오히려 부족한 것처럼 널리고 유튜브, 기독교 TV 뭐 찾아볼 수 있는 컨텐츠는 널리고 널려 있지만 진짜로 우리가 참된 말씀을 외면하면서 이 생명의 젖줄인 하나님의 말씀을 저 샤갈처럼 십계명에서 나오는 물, 즉 하나님의 말씀의 물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수로 내 영혼 만족하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야기에서 왜 굳이 십계명의 이야기가 아닌 그 샤갈의 이야기가 아닌 왜 그 풍성하게 막 백성들이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와서 막 마셨더라 이런 기록을 하지 않았을까? 우리 7절 말씀, 마지막 우리 7절 말씀 결론으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시작.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건의 결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시고 풍성하게 즐거워했다, 기뻐했다라는 기사를 안 쓰게 하시고 성령의 영감에 따라서 모세를 통해서 이 기사의 결론으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다투었다, 이런 말로 결론을 맺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굳이 이런 기사를 우리들에게 주셨는가? 그건 바로 어떤 특정한 장소나 사건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그걸 통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 기를 쓰고 소녀상을 자꾸 제거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기를 쓰고 세계에서 소녀상 세우는 걸 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막 막고 로비에서 막 세계에 세워진 소녀상들을 막 없애는 작업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부끄러운 기억임을 스스로도 알기 때문에 그게 세워지는 순간 자기들의 치부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이 베고자 한 그 돌베개를 제단 삼아서 기름 붓게 하는데 그게 20년 만에 돌아와서 이 야곱이 부모님으로 다시 돌아와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짓겠습니다. 그걸 상징하는 그 돌이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중에 이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제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요단강에서 12개의 돌을 꺼내서 길갈에 세우는 의미 있는 작업을 합니다. 그 이유도 왜 그러냐면 기억하게 하기 위해. 이게 도대체 무슨 돌입니까? 라고 후세대들이 물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 이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 사건을 상기시키고자 12돌을 취하여서 세우라라고, 쌓으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올해 2022년도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기념되는 돌을 쌓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 어떤 특정한 사건과 장소와 기념물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마시고 목이 해갈되어서 진짜 시원하다, 이제 살겠다 이랬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와 대적하고 나와 다투고 나를 시험했다, 그들이 입술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 거야. 이게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물이 없다면 하나님 진짜 살아있는 거야 안 살아있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야 안 도와주시는 분이야,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바라기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믿음 없이 때로는 불평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어주시고 그때마다 은혜 주시고 기회 주시고 먹을 것 주시고 마실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우리 계속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 계시기나 해? 의문이 들고 회의가 들어서 내가 이거 하고 있는 일들의 가치를 못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굳이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뭐지? 나만 이게 뭐지? 라고 하는 회의가 찾아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그 변덕스러움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 주시고 은혜 주셔서 내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까 우리 바흐의 그 고백과 같이 이제는 조카도다. 시므온의 고백이 바로 이제는 됐습니다. 이제는 조카입니다. 그 사건처럼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 또한 비록 연약하여서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은혜로 감싸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내 영혼이 만족합니다.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 영혼은 진짜 족합니다 라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발걸음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닿기까지 그 걸음걸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게 인도해 가실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